뜻하는 사람을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 축제가 이제 우리 행복 축제가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이 한 달간 인사말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자,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말 주님께 주신 그 명령,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부득불 할 일. 자, 이 말은 안 하면 안 되는 일, 꼭 해야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이건 부득불 할 일.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과목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학생은 그 대학을 졸업하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거를 전공하려면 과목에서 다루는 전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과목, 결국 피해갈 수 없는 과목을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 과목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학생들의 취향이나 관심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아도 되는 과목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들으면 좋을 과목들을 선정해서 이 선택 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필수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 증권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억대가 넘어 앞날이 정말 유망해서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 우리나라에 닥쳤던 IMF,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회사도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하여서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빚까지 산더미처럼 오늘 그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집을 팔고 단칸방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너무 빚이 많아서 빚쟁이를 피해 이곳저곳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당한 일이어서 이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죽을 결심을 하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준비한 농약을 마시고 강물로 뛰어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옛날 학창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무엇이든지 죽을 결심으로 인생을 살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죽을 결심으로 살면
못할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죽을 결심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미천이 가장 적게 드는 김밥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다니던 회사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다니던 동료 직원들, 부하 직원들에게 김밥과 도시락을 팔기로 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 무엇인들 못하려 하는 생각으로 내가 죽을 생각도 했는데 내가 무엇이 창피하고 무엇이 부끄럽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오늘 그런 생각 가운데 단단히 생각을 거쳐먹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주문도 받고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제 어느 정도 매상도 제법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회사에 다닐 때도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새로운 일도 추진하고 했던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내가 하는 이 일에도 뭔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특색 있는 김밥을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완전히 뺀 그런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아주 매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특별한 김밥을 만들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불진하게 팔렸습니다. 정말 아주 이 맛집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서 이제는 그 매장에 줄을 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TV 기자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각을 고쳐먹고 거기에 올인하니까 새로운 일들을 자꾸만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러는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고쳐먹어야 할 생각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치고 삶을 변화시켜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설교를 하면 다들 오늘 은혜 받기는 틀렸네. 오늘 하루 1시간 어떻게 듣나? 졸리울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오늘 괜히 나왔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도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하고 전도 설교하는 저도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전도하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직분 받은 사람,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나같이 겨우 주일 지키기도 벅찬 사람과는 더 무관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담을 쌓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필수 전공 과목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작은 누룩덩이를 넣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누룩이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제가 누룩이고 여러분들이 다 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말하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룩입니다. 당신이 누룩입니다. 저도 누룩입니다. 저도 누룩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또 혹은 말주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지만 능력도 없고 또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말주변도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짐은 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또 신학에 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간단하게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좋은 점들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누리자고 권면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각을 완전히 바꾼 사람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잡아다가 공회에 데리고 와서 정말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신약시대에 가장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바울은 전에는 자기가 최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전에는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나서 그는 그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할 일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바울이 놀라운 전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 여기서 헬라인은 당시 문명인을 말합니다. 또 야만인은 미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많이 배워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 철학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나도 빚진 자입니다. 나도 빚진 자입니다. 당신도 빚진 자입니다. 당신도 빚진 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아주 소중한 직분으로 알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이런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병사 곧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명령을 받았고 또 지금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즉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상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핍박자였던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족쳤던 핍박했던 박해했던 오늘 그런 사울이 이제는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교만했던 오늘 그가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6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화가 있다는 말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 자리로 이끌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 사랑을 갚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장소 권사님 우리 손자가 되는 우리 고니, 나곤, 우리 고니가 이 옆에 배추밭에서 새끼 고양이를 주워왔습니다. 네, 저 고양이입니다. 한쪽 눈이 그러니까 어미가 자꾸 핥아줘야 되는데 핥아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것이 딱지로 달라붙어가지고 한쪽 눈을 아예 못 뜨고 있습니다. 자, 그 고양이를 제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깨끗하게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누가 데려가겠지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니까 우리 수민 청년이 오후에 다시 와가지고 애를 어떤 거 뭔가 좀 먹이려고 참치캔도 가져오고 우유도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야, 이 애기는 사람 우유 먹으면 안 돼 하고 또 이 참치캔 이건 못 먹을 건데 저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만들어서 밖에 놔뒀는데 아니 그날 10월이 그렇게 춥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밤의 기온은 좀 낮아지니까 그날 새벽에 보니까 애가 쭉 뻗어 있습니다. 쭉 뻗어 있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몸을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어갖고 야 이거 곧 죽겠다. 안타까워서 애를 데려다가 시켰습니다. 사진을 너무 빨리 보냈습니다. 다시 좀 뒤로 좀 보내시고. 얘를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씻겨서 보니까 한적해서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저희 집사람들 우리 사모한테 말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사모가 고양이는 싫다라는 겁니다. 고양이는 흔히 용물이라고 하고 그 눈동자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털도 날리고 그 고양이 어떻게 하냐고 그거 당신 알아서 하라고 내다 버리든 아니면 혼자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키우든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데리고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조금 키웠습니다. 얘를 씻기고 또 젖을 먹이고 그러다가 저희 사모가 이 고양이를 보고 너무 가벼워 보이고 작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목양실 어떻게 키우냐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집으로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 호주머니만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한 손에 들어갈 그런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을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컸습니다. 이거 한참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더 컸습니다. 뚱땡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얘 이름을 쿠키라고 했는데 이 쿠키가 지금 완전히 뚱땡이가 됐습니다. 얼굴은 그래도 그나마 보여줄만 한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배가 아주 커졌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아침 점심 저녁 주는데 딱 2스푼만 저는 3스푼 줬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지가 알아서 먹겠지 하고 쌓아놓고 지가 마음대로 먹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하니까 오늘 그랬는데 아니 얘가 요즘은 너무 이제 살이 쪄서 이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얼마나 호강하는지 모릅니다. 밖에 고양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와는 전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이 우리 쿠키는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사랑받는 짓을 합니다. 저희 사모가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아이가 가장 먼저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때로는 제 앞에서 벌려당 하면서 배를 깔고 뒤집습니다. 뭐냐면 만져달라는 겁니다. 쓰다듬어 달라는 겁니다. 사랑 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기 때 가졌던 그 담요, 애착 담요가 되어서 저희가 없으면 그 담요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오면 얼른 달려와서 오늘 제 다리를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또 뒤집어 엎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이 고양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는 요물이야 싫어 짐승을 키우면 냄새나고 어떻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건강하게 컸습니다. 자, 배추밭에서 주워왔습니다. 그냥 안 주웠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나마 저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피해서 도망다니 반갔을 것이고 정말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면서 밤을 이겨내야 할 겨울을 이겨내야 할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 고양이를 보여드리냐면 오늘 우리 주위에 배추밭은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삶의 여러 고단함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면서 깊은 고뇌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며 그는 생명을 잃고만 합니다. 그러나 건져내면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배추밭에서 데려온 그 고양이를 어찌어찌 그걸 살려낸 것 같죠. 오늘 우리들도
고통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 예수 믿는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전도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셋째로는 나 혼자만 조용히 예수 믿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야단스럽게 믿어야 하느냐, 좀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일상생활 중에서 지극히 작은 행위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한 가족이, 모든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게 부러워서 자기도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서 성경 찬송 그냥 싸내고 꿍치고, 아니 하다못해 그냥 에이 어차피 교회 와서만 볼 건데 하면서 교회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멋있게 멋들어지게 당당하게 성경 찬송을 옆에 딱 들고 그렇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집으로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찬송을 흥얼을 부르면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니까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의 주보를 아주 잘 보이게 한번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도 저 교회에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생길 겁니다. 교회 주보를 들고 다니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다 주보 들고, 교회 이 양원교회에 딱 나와 있는 이 주보 들고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주보 들고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한번 주보를 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마트에 가서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주보 들고 있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냥 시원스럽게 사는 겁니다. 이제는 콩나물 1,000원치 사면서도 조금 더 줘. 콩나물도 좀 깎아달라고, 시금치 조금만 더 깎아달라고, 과일 사과 10개 10,000원인데 아니 한 개 더 달라고. 이전에 그랬을지 몰라도 주부를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시원스럽게 사는 겁니다. 더 준다고 해도 장사하셔야죠. 저는 이거면 돼요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주보 하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 지식의 말을 하고 고상스럽게 어떤 걸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식당을 가서도 식사 주문을 하고 식탁 위에 성경을 올려놓거나 또 주문을 딱 올려놓고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다닐 때 옆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교회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또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도 여러분 자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 설교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혹시 은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은혜 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그것도 자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 목소리도 참 좋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냄새가 아닙니다. 예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상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씨를 자꾸만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네, 맞습니다. 씨를 많이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제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보다는 전도하니까 마지못해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저희 집 쿠키처럼 배추밭에서 외롭게 울고 있는 이들 여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고양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고 해서 전도 설교를 잘못 드리고 야, 배추밭에 고양이 있다더라 하면서 고양이 찾아서 고양이 데려오는 전도 말고, 그런 곳에서 정말 삶의 고단한 그 자리에서 슬피 울고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 앞길을 몰라 다 인생의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득불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깊이 하지 마시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그 작은 오늘 그 시간 속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장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목장이 정한, 자, 내일부터 1목장이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1목장, 또 화요일에 2목장, 그리고 일주일을 하고 나서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4목장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금부터는 6목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같은 날짜에만 하지 않게끔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에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겠지만, 이 날만큼 여러분들이 목장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좋고 각각 흩어져서 여러분들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우리 양훈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영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오늘 이 사실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그 전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